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나 하루를 끝마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얹어주는 게 바로 주인이라고 합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또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낙타는 바로 여러분 당신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당신에게 짐을 얹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십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입니까? 새에게 날개는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요. 배는 그 돛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만드는 게 바로 또 십자가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밤 선데이라고 하죠.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는데 종료주일이 그게 근거가 되어서 생겨난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승리의 번영을 가져다 둘 거라고 기대감에 가득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는 환영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 거였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내일 월요일에는 채찍으로 성전에 있는 양과 소를 쫓아내며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시고요. 화요일날은 유대 교권주의자들과의 문답을 하셨고 수요일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쉬면서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목요일에는 성찬식을 이렇게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일어난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에 이 고난주간에 대한 이 한 주간의 고난의 내용을 복음서 전체 내용의 3분의 1을 할당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정도로 이 고난주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트 위크라고도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유대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오늘 본문에 나온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에 끌려가서 왕처럼 보라색 자색 옷을 입고 왕관처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왕에게 하듯이 절하는 척하면서 조롱하다가 보라색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지고 가신 그 길을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뜻은 슬픔의 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밤이 새도록 신문을 받고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로마 군인들이 또 이렇게 채찍을 때리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또 일어나서 또 가다가 또 쓰러지면 또 때리고 뭐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이유가 뭔가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미국에 있었어요. 당시에 나이가 36세였던 엘리자베스 조이스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고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을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건강을 잘 돌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 맥스웰 조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아이를 갖는 건 아내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임신한 걸 알고 보니까 한 달 만에 암이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재발을 했는데 암이 몸에 전이된 여부를 알려면 엑스레이, 뭐 CT, MRI 뭐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의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을 임신의 기회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항암치료 뭐 이런 것을 포기하고 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암이 계속 퍼져요. 그래서 폐에 암이 전이되고 또 이렇게 호흡이 힘들어지고 엄청난 정신력으로 고통을 버텨냅니다. 결국에는 딸 릴리를 낳습니다. 암은 이미 심장과 뼈까지 이렇게 전이가 돼요. 엄마는 출산을 한 이후에 6주가 지난 후에 자신의 37번째 생일을 5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는데 그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보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라고 이름해요. 여기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리비아를 구레네라고 합니다. 이 리비아에 살고 있었던 이 시몬,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을 이제 맡깁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운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만 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어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산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 주변에가 교회가 하나가 생겼대요.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도 하죠, 수요예배도 하죠, 뭐 이렇게 주일 예배도 하죠 해요. 그런데 교회가 또 예배 드리는데 또 뭐 합니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는데 새벽 기도에 찬송을 하니까 새벽에 연부를 하는 이제 스님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 하지 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네 뭐 이런 거 막 하고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야 누군가가 이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
불공 드릴 때는 조금 이렇게 조용하게 해달라고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가장 어린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주지 스님이 얘기했다는 거죠. 야 쟤도 물들었구나, 쟤 보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움을 내가 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이 없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은 싫지만 영광의 열매는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갈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희생이 없이는 결코 값진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값진 것일수록 더 많은 희생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선택받은 귀한 십자가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러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보통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외에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 구레네 시몬 그만이 질 수 있었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가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멀고 먼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갑자기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게 너무도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무거워서 참으로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구나, 오늘은 운이 없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구레네 시몬의 생각처럼 재수가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로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의 받는 축복에 대한 걸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해서, 나를 선택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가 지기 싫고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때로는 교회 나가기 싫고, 그렇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어떤 혼자 사는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죽은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게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애를 정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홀로 간다고 하니까 외동딸이었던 딸 하나가 그래요. 아버지,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야, 너는 그럴 필요 없다, 너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딸은 아버지 혼자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남장을 하고 자기도 그 수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이름도 데오도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간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오도라는 겸손한 말씨와 훌륭한 요리 솜씨 또 착한 행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아버지와 계속 이제 같은 수도원에 머물게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이 데오도라는 계속해서 그 수도원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원장님이 얘기해요. 몇몇 수도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장에 가서 이런 음식 그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오라 라고 해요. 근데 장이 멀었던 것 같아요. 장에 가는 길에 이들이 이제 중간에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관의 주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관 집딸은 한 군인과 연애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연애하는 중이었는데 이 딸이 여관 집딸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아직 부모에게 알릴 수 없는 그런 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저를 죽일 거예요. 이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과 내가 결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군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결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아까 내가 보니까 그 예쁘장한 수도사가 당신을 겁탈해서 아이를 갖게 했다고 당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딸이 다음날 진짜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오도라라고 하는 수도사가 나를 겁탈해가지고 내가 임신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오도라 여관집 딸의 아버지는 여관집 주인은 수도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데오도라를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딸을 저기 해가지고 우리 딸이 임신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데오도라는 이런 형편을 알지 못했지만 데오도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수도원의 수도승 중에 누군가가 수도사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저질러서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일이 발각되면 그는 당장 수도원에서 쫓겨날 거고 어쩌면 무척 불행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장의 신문에 그대로 자백을 하고요. 그 벌로 수도원에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몇 년간 데오도라는 그 수도원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수도원 문 앞에서 엎드려서 수도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요. 그런데 마침내 수도원장이 몇 년간을 그렇게 하니까 그 데오도라를 용서를 해줘요. 수도원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에게 맡겨진 일은 예전하고는 달라요. 극히 보잘것없는 험한 일, 힘든 일만을 그 데오도라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데오도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수도사들이 데오도라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녀의 옷을 벗겼는데 그들은 몹시 놀랐던 거예요. 그녀가 사실은 여자였다는 걸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누명이 얼마나 억울한 것을 알았을 건데 그 뒤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참고 있었던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수도원에서는 그 데오도라를 성스러운 여자다, 성녀라고 이렇게 성녀라고 받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해서 그 많은 고통과 멸시를 받으셨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누명 쓰는 일 참 있어요. 없으면 좋은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누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참을 필요도 있습니다. 누명을 벗겨주면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우리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명을 벗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오히려 뭐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청산하는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진 십자가가 인류의 죄와 시몬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지지 못하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잠깐 십자가를 진 건데 시몬은 이 십자가가 보통의 십자가 아니라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아무리 무거워도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를 졌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 가장 귀한 십자가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신 전도의 십자가가 가장 귀중한 십자가입니다. 영혼 살리는 십자가가 가장 귀중한 십자가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도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되 때로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가 가는 길을 나도 간다는 것, 나의 삶을 위한 그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기적인 죄의 삶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며 예수님께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내적인 신앙, 내적인 신앙은 외적인 신앙, 외적인 순종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은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은 없는 거고 제자도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냐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유를 달기 시작하고 망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현실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오늘날의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순종과 충성으로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묶는 진정한 제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 예전에 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드문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순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짐 왈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전도의 큰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그만큼 드문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그 속에 참으로 귀한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자기의 가정과 자손에게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21절 다시 보면 그러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얘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30년 후에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루포가 나오는데요, 루포에게 문안 인사하면서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렇게 불러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공적인 편지에서 아무나 내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포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헌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십자가가 그의 가정과 자손에게 구원과 축복과 영광을 준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알지 못했을 때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나중에 그 십자가가 자기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자기는 물론 아내와 자손들까지 모두 초대교회에 많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의 가정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맡기신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고요.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자손만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핀란드에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 하나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고 공주만 하나 있었기 때문에 공주의 신랑을 뽑아서 대를 잇게 할 생각으로 왕은 전국에 이제 사익감을 이렇게 모집한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첫 번째 시험이 말타기와 활쏘기였습니다. 이 시험에서 거의 탈락하고 한 20여 명의 젊은이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왕은 문제를 냅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느라 기간은 100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청년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나무가 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나무가 얼마나 길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각각 길을 떠나요. 20명 가운데 수년에서 고아로 자랐던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존 페로 역시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나무를 구하려고 찾아 나섰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교회 가서 내가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 현명한 왕이 되어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존 페로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데 그 순간 강대상에 걸려있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게 감탄합니다. 맞다. 나무 십자가다. 십자가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을 연결해주고 또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화목의 나무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존 페로는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해서 핀란드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렌즈 헤이즈라고 하는 신앙심이 아주 좋은 독실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흑인이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독일의 베를린에 가서 음악회를 할 때 극장에 모인 청중들이 대부분이 이제 유럽의 백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막이 오르고 헤이즈가 노래를 시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흑인의 노래는 듣지 않겠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요. 또 소리치고 심한 욕도 하고요.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로렌즈 헤이즈는 충격을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노래를 부르지 않고 나가려고 걸음을 돌려서 이렇게 가는 순간 눈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온갖 조롱과 욕설과 침뱉음을 당하시는 모습을 눈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로렌즈 헤이즈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내가 물러서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그는 다시 되돌아서 무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중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소란스럽던 청중들이 순간 조용해져요. 갑자기. 그러다 이 헤이즈가 흑인 연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감동과 이렇게 감동의 물결이 돼가지고 청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래서 로렌즈 헤이즈는 아주 성공적인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협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내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상급을 받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자손만대의 축복을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신 거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못 박힌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침뱉음과 고난과 손가락질 당했지만, 채찍들 당했지만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 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 안에서 항상 이 고난을 동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도 기대하며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발걸음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이 고난 후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